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제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험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을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이후 거듭 확인해 오셨던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확신시키십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묵상하시며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31절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제사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가나안 땅을 취하러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행군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가야 할 목적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이 가는 데까지 무작정 따라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에 머물러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긴 유랑의 길 40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며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비록 부모 세대의 과오로 지체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십니까? 아니면 낙심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록 실패로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지키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아멘. 장차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가 있음을 알리십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의 분량이, 또 13절에서 16절까지는 타국인에 대한 제사의 규례가,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는 첫 열매의 제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에 관한 율법을 말씀하신 이유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곧 예배임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와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참된 교제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타국인에게도 동일한 규례를 주시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분적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아멘. 가나안에서 거둔 첫 곡식의 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바치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이며 소산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있는 이 곳에서 나에게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감사와 자족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자족의 예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27절부터는 약속의 확증에 이어 죄를 다루시며 부지 중 범죄한 자와 고의로 범죄한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개인의 부지 중 범한 죄는 숫송아지로 화제를 드리고 순염소로 속죄제를 드려 죄를 용서받게 하십니다. 고의로 한 잘못이 아니라도 사람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상대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문제를 다루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고의로 범한 죄는 엄중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제사와 제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일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지은 죄가 있으십니까? 마음이 굳어 불순종의 길로 걷지 마시고 어서 회개의 길로 돌아서셔서 약속의 자녀로서의 삶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본문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거룩함을 위한 의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 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했기 때문에 경고하신 대로 언약 백성의 신분을 잃게 하신 것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밥 지을 땔감이 없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네 라며 말씀을 어겼을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내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일한 생명과 안식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내 뜻대로 살겠다는 그 생각을 속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죄를 단호히 다루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루어짐을 생생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또 본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옷단 끝에 청색끈이 묶인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쪽에도 옷단 끝에 청색끈이 묶인 술을 달라고 하십니다. 외투를 입을 때마다 이 술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준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몸을 보호하고 외모를 단장하기 위해 이 외투를 입듯 내면을 단장하고 심령을 보호하기 위해 말씀을 준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값싼 동정이나 긍휼도 아닙니다.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입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만을 참 신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자연스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준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에서의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가장 먼저 나는 예배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는 마땅히 예배할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이곳 광야가 걷기 힘들고 숨이 막힌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자로 우뚝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나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로 은혜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비록 원치 않아도 육신이 약하여 나도 모르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준행하십시오.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달고 나의 일상의 현장에서 늘 기억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과오로 인하여 광야길이 지체되어 더 걷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힘주시며 약속을 확신케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꼭 붙잡고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신 모든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몸부림치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기대합니다. 말씀처럼 새로운 삶을 준비하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